하나는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달리는 앰뷸런스였고, 한 대는 최신식 최선의 최고의 모델인 세단이었습니다. 이 세단은 차선을 마구 달리면서 다른 차를 추월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위험스럽게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죠. 위협하는 겁니다. 이 두 대의 차량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엔진이냐, 그 차체의 모양이냐, 값의 차이, 그게 아니라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사랑과 봉사의 목적을 가지고 앉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차를 할지라도 술 취한 운전사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늘 우리의 삶에 부정적이고 더럽고 악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과, 늘 우리의 삶에 긍정적이고 성령 충만하고 좋은 열매가 가득한 마음을 소유한 삶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삶의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데 1분 1초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을 운전하는 운전수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이 땅에 아들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운전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유한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연약하고 괴로운 나 자신이 운전을 하게 되면 우리는 꼭 음주운전하는 저 운전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드리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분이 나를 운전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셔서 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용납하게 되면 성령님의 감동하는 그 역사가 둔감하게 만들고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면서 갖고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와서 빈손 가는데 우리에게다가 심어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들을 귀가 필요하고 깨닫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낸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원래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원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을 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그릇으로 비유다 하죠. 그릇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에 새 영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새 영을 담아야 된다. 이 새 영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25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에 새 영을 부음받으려면 정결함이 유지해야 돼.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인된 우리 마음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희들이 예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게 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고 믿으면 여러분 죄 씻음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요. 내는 정결하게 되었다.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이 자신감도 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도 있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도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내 안에 정한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정직한 영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늘 우리의 이 마음을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해서 새 영을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 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히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 은 그릇도 있고 나무, 질그릇도 있고 그런데 어떤 거는 기히 쓰는 그릇이 있고 어떤 것은 천히 쓰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기히 쓰는 그릇이 되느냐? 그것은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돼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깨끗하게 설거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블레셋 옆에 있는 큰 나라에게 매일 패했어요. 사사시대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그들에게 칼과
활을 가지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합시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 운동을 벌였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이 사무엘이 고백하기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그릇을 정결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그 정결하게 하는 날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고 황폐한 것들이 건축되게 될진저. 34절 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분명하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분 이 물로 씻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게 되면 모든 황폐했던 것들이 다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냐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밭, 이 마음밭은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답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비나 밭이 있고 좋은 밭, 옥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씨를 뿌리지만 말씀의 씨를 뿌리지만 단 한 가지 마음밭이 깨끗한 옥토가 된 밭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밭이 되려면 그 밭을 기경하고 거름을 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좋은 밭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면 많은 열매가 맺듯이 우리도 우리의 그릇 안에 주님이 주시는 영, 새 영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새 영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26절에 가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정결하게 씻어서 마음 그릇에 새 영을 담게 되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 찌꺼기가 끼어서 그로 인해서 견고한 진이 구축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이 사단이라는 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어서 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를 구축해요. 진지로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데 이 사단이 내 안에 오면 내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딱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모르는 거지 그게. 왜? 사단이 들어온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반응이 나오지요. 굳어진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굳어지면 신앙생활에 첫째 재미를 못 느끼는, 그리고 사명이 다 소진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경험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열정이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굳어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결케 해서 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예배의 시간에 와도 예배의 감격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별로 반응이 없단 말이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이 문호인 괴테가 말했습니다.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후로 산길을 걷다 보면 껍질 벗긴 뱀의 허물을 종종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이 뱀이라는 동물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껍질을 벗는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자신의 껍질을 스스로 벗지 못하면 뱀은 그 껍질에 갇혀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 그 껍질을 벗겨가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산후라면 정신적으로 보고 육체적으로 보고 습관적으로 보고 타성에 젖는다 그러잖아요. 타성에. 자꾸 우리는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이 습관에 갇혀있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 내가 일어서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이 마치 뱀이 껍질을 벗듯이 늘 우리 안에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새 영을 부음받아 내가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진 마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지정의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정의. 그렇게 지정의가 참 중요하거든요. 성격, 감정, 의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정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딱 그릇에 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그릇에 딱 담으면 이 내 성격, 감정, 의지를 이 성품의 변화로 바뀌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완벽하게 바뀌는 은혜의 경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지정의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인생을 잘못하게 되면 죄에 오염돼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견고한 진으로 변화되면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잘못한 이유는 먼저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내 생각이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에서 오면서 만나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내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이유는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뀌어야 된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들어가서 약자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기적이 나타나고 삶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생각을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감정. 우리 안에 여러분 늘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불만으로 또 가득 차가지고 사랑을 해도 이기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기가 힘든 것.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 의지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의지가 약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게 달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을 굳건히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내 마음에 여러분 의지가 강해야 돼요. 굳은 마음은 의지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자꾸 강팍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내가 해봐도 안 되더라, 기적이 나타나느냐, 그건 성경에만 나타난 이야기지 내 삶에 나타나느냐, 그렇게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의지가 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땅을 내가 줄 것이다,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비전은 여러분, 아이고 내가 밟는 땅 누가 주냐 이러면서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잖아요. 의지를 강하게 하라는 거, 용기를 가지라, 힘을 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의지가 강하면 믿음도 강해져요. 믿음의 강력한 믿음을 가져고, 그래서 절대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환경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좌우되지. 왜? 나는 할 수 있거든요. 예수 안에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좌우의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결사적으로 달려가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늘 성품도 온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강팍하고 분노하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절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지를 잘 다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 할 수 있다. 모든 일을 주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옛날 복서 이야기인데요.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유명했잖아요. 그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쾌우를 시켰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런 영웅의 대접을 받았는데 그의 삶은 정말로 태폐적인 삶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번 돈 모든 것들을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슨은 6살 낸 자녀를 둔 채 이혼하고 늘 삶은 저속하고 난폭적이고 화잘내고 방탕하고 살아가던 처참하고 비참하면서 한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여러분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홀로 죽을 겁니다. 저는 정말 비참한 존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낭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새로운 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벌써
2022년도 1월을 다 지나가는데 여러분 안에 이 새 영을 그릇에 잘 담으셔서 올 한 해 이 의지적인 결단,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그릇에 새 영을 담으면 성령이 임재하셔요. 성령이. 오늘 27절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잘 이겨갈 수 없습니다. 진짜 능력은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진짜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왜?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 수화를 받았고, 지금까지 여러분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흠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를 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가 이렇게 약하게 됐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피, 핍박, 곤란을 기뻐하는데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약할 그때가 곧 강함.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이 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이 행하는 대로 행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 할지라도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또 참다 보면 언젠가는 터지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참던 사람이 한 번에 터지면 더 겁난데, 그처럼 여러분 사람의 노력에는 늘 한계가 있어요.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늘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에 따라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금년 한 해도 받아들이시고 성령님 이끄는 대로 내 삶을 들여지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 선언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할 것이라는 놀라운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잖아요.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찬양을 지은 존 뉴턴이는 젊었을 때
노예 상인이었답니다. 원래 그의 어머니는 경건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존 뉴턴이 설교가 되도록 기도했지만 그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를 그만 하늘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는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이 되어가지고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노예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탄 배가 무서운 폭풍 속에 그만 다 산산조각 났어요.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읽다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노예제도에 대해서 반대, 노예를 폐지하다는 운동을 이렇게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다가 설교를 하며 이 찬송 시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마침내 자신의 인생 역전을 담은 이 위대한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그가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을 지어갈 때 그때는 참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 어려울 때,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런데 이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지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마지막 임종 때 그가 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기가 이 인생을 마감할 때 보니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이 찬양에서 발견하고 기억했다. 하나는 제가 놀라운 죄인이라는 것,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자로, 나를 구세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내 영, 성령님이 내 속에 두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가망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내 그릇 안에 이런 정결한 마음을 담고, 그리고 내 안에 이 정결한 마음을 담을 때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고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을 행하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0절에 가면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이러한 그릇에 새 영을 담게 되면 29절에서 풍성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30절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풍성하게 한다는 말씀하고,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왕에 살 거라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복이 어떤 복입니까? 흘러 넘치는 복이에요. 흘러 넘쳐야 됩니다. 풍성한 열매가 가득 차시요.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변화가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마음 그릇에 이렇게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무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이렇게 29절 30절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2020년 한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새 영을 여러분 마음속에 부음받아서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